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고통의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막, 광야의 삶을 여행하는 건 좋지만 하룻밤 자는 건 좋지만 그렇게 40년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사막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의 환경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리고 만나를 단비같이 내려주시는 이런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어떤 사람들, 축복을 받아놓고도 받은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교회 안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정말로 뜨겁게 감사하는 분도 또 이 시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샘계 집사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제 새벽 예배에 왔다가 당이 떨어져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 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혼자 사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개가 참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개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있고 환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키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키울 때 하나님께 영광이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샘계 집사가 개를 키우는 게 찬성이고 그리고 참 위로가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위로를 또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위로자이시지만 너희는 나의 위로였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아침 그러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데 제가 키우는 개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프고 그래서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간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개를 우리 집사님에게 맡기셨네. 그 맡길 수 있는 분에게 야, 이 개는 축복이네. 선택받은 거죠. 우리 샘계 집사가 그 개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개는 축복이 된 거예요. 그 어려움을 샘계 집사가 잘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렸어요. 선택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지만 내 선택이었어요. 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하고는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광야의 축복 중 마지막을 장식하는 축복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축복이지만 이 마지막 점을 찍는 축복,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주셨는데 안 누리면 바보죠. 은행에 100만 불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보람 있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끼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이건 참 불행이죠. 잘 활용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구름이 해막 위에 덮였습니다. 해막이 완전히 구름으로 덮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합니다. 자, 바로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셨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셨는가, 이걸 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역사를 마치니, 키워드입니다. 해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 중에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이것이 태교 형제 오늘 큐티에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몇 번 나오냐면 7번이 나와요. 계속 말이 나와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해막이 완성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의 간격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바로 지금 말하면 이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 임하시는 것이 임재, 그래서 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예배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에서 떠나셨어요. 많은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떠나신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들고 난 다음에도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적으로 피곤해요. 그러면 임재하심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힘들어해요. 그 예배를 노동으로 생각하고 어떤 당연히 해야 될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뜨겁게 드렸는데도 세상에서 승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달라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이 오신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 다음에 그 구름 가운데 있는 이 불이 구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불이, 어제 우리 철훈사가 VBS에 쓰려고 이 항아리에 있는데 불이 이렇게 보면 불이 막 나오는데 손을 대보니까 하나도 안 뜨고 가짜 불이에요. 그런 불이 아니에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밤에
이 바깥에 이게 뭐죠? 이걸 놓잖아요. 전기 불난로 같은 걸 놓잖아요. 가스난로. 그 위에서 열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야, 이거 옛날에요. 전기 안 꽂아도 저절로 되는 난로가 있었어요. 위에서 그냥 전체에게 이 아주 뜨겁고 포근하게 하는 이 엄청난 구름 중간에 불덩어리가 밤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이런 거룩한 교회가 우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추울 때는 이 불덩어리가 우리 추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 밤에는 불덩어리가 그냥 보이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추위를 막아주는 거죠. 사막은 밤에 아주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추위를 막아주고, 그리고 추위를 볼 수 있도록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이거에 돼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께 다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함께 올려드릴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다른 교회보다 좀 길어요. 근데 길어봐야 한 30분 더 길죠. 근데 무척 긴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도 길어 가지고 농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해가지고. 예배가지고는 절대 농담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가 농담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농담하고 관계가 없어요. 농담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농담을 하면요, 하나님이 아파하시죠.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어느 날은 좀 길고, 아주 길을 땐 3시간도 드렸죠.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그래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꼼짝 안 했어요. 그리고 2주 동안 그들은 가서 3시간이 아니라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가고, 어떤 데는 버스를 타면 스트레이트로 57시간을 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엄청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그 단체로 다는 방에 들어가 봤더니 와,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귀한 우리 자녀들이 그 방에서 자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과 표적이고, 그렇게 2주 동안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같이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전국 환송 예배 이럴 때, 결혼 예배는 30분 40분에 끝날 때도 있어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길고 어떤 날은 짧아요.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가둬놓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시대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딱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말씀을, 찬양을, 기도를 가둬놓지 않는 감옥 아닙니까? 하나님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흥하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최소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100%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 외로운 전쟁을 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렇게. 그럼 편해요. 세상적으로. 이 시대의 예배 시간을 인간이 정확하게 정해놓고 칼같이 맞추니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들 한 주간의 삶에 능력이 있어요. 쓰러져도 일어나요. 죄를 져도 회개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퍼펙트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도의 삶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영혼의 건강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주의 나눠주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나 하지 않고 주님 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서 천국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authority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 안수예배 참 맞는 말이죠. 나이는 어리지만 디모데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능력이 여기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면 청년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또 물질로, 학력으로, 직위로, 여러 가지 인간의 자주와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홍성표 전사, 이철호 전사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젊기 때문에 authority가, 권위가 서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자심이 이 자리에 그 업신 여기는 분에게 또 나에게 임하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authority는 생기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샌안토니에서 목회할 때도 가끔 간증하죠. 북부 침례교회 우리 황영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를 이렇게 헐뜯었어요. 여러 가지. 근데 마지막 한마디 말에 제가 쓰러졌죠. 저 이종용 전도사는 머리가 텅 빈, 그대로 한다면 놈이다. 엄청난 지옥으로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터지고 한 일주일 동안 수락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맞아, 난 머리가 벽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세상 거로는 가장 찼지만 하나님 말씀이 비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발버둥 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축복이 된 거죠. 축복이 된 거예요. 거룩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거룩은 authority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저에겐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들 오늘 목사 안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차기를 오늘 시간 기도하며 이 시간 누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김진애 집사님이 안내를 할 겁니다. 안내를 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부엌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음식을 만드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이 부엌이라는 성막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노선교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집, 여러분들 삶, 무엇 일을 하든 어디 가든 어디에 있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되니,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역사를 마치니 해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날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이제 제사 산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선데이스쿨의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에, 대학 청년부 예배에, 1부, 2부, 3부 예배에, 그리고 성경 공부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여기서는 비추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니, 보이게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의 삶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또 세상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깨어있으면 힘들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이 시대에 조금 힘들어요. 교회들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핍박이라는 말이 조금씩 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춰주시면, 동시에 사막은 밤에는 참 춥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시편이 떠올랐어요. 시편 121편은 1절부터 8절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예. 여호와께서 너를, 우리 태교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 종일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어제 새벽 예배 보고 싶었는데 매번 나오다 안 나오면 더 보고 싶은 거 있죠. 아주 안 나오면 그다음 말 안 할게요. 예. 온라인에도 들어오시면 너무 고마워요. 특히 일주일에 한 번 이 새벽 예배에 리더들은 더 들어오셔야죠. 예. 그래서 확인 인증을 쓰세요. 이름 아멘. 예.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분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님들 또 여성교회 형제 이름 정말에 한번, 그래서 도전을 드립니다. 토요일만. 자,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24시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의 추위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이 구름기둥은 여러분들 우리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성막 위에. 그런데 그 구름이 떠오릅니다.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을 따라서 앞으로 나갑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을 그들은 모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길을 아는 안내자가. 그 길은 바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인데 내 마음대로 가면 그건 참 무지한 분이죠.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처음 가는 길인데 작은 마음대로 가는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예.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내자가 필요해요. 인도자가 필요해요. People need the Lord. 오늘 찬양했죠? 찬양팀이 우리는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내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안내자였어요. 그리고 인도자였어요. 여러분들,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구름기둥이 멈췄는데도 떠나면 큰일 나는 거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고 이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꼭 있어야 될 때 없는 분이 있어요. 없을 때는 항상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꼭 1년에 한 번 있어야 될 때는 정확하게 없어요. 참 희한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야, 너 희한하다. 참 신기막축하다. 어디 그럴 수,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느냐. 매일 그 자리에 있는데 없어도 될 때는, 근데 꼭 있어야 될 딱 1년에 한 번, 왜 그때 너는 그 자리에 없느냐. 그러면 머리를 긁으면서 히히 웃어요. 그러니 비유할 수도 없고. 그런 분도 있어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고, 말아야 될 때는 입을 딱 다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주 용기가 없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문제를 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거의 인도자예요. 이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바로 인도자야. 내가 바로 안내자야. 이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전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면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사막으로 가면 여러분도 우리도 사막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름기둥이 산으로 가면 우리가 산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편안한 길은 따라가다가 좀 어려운 길은 왜 이렇지? 스톱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스톱하죠. 내 눈으로 볼 때 이 길은 아닌 것 같다면 스톱하죠.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있죠. 여러분들, 구름 기둥이 홍해 바다로 가면 우리도 홍해 바다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해요.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죽는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닌 거예요. 말도 아닌 거예요. 근데 가야 됩니다.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때서야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예요. 가장 캄캄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랬어요. 42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으므로 그때서야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서 출애굽기 40장 오늘 큐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모두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가 언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기죠. 사사기예요. 사사기 시대였어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장 25절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소견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내 세상의 지혜대로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 시대 아닙니까? 아니 이 시대 교회들이 과연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 교회든 아니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너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알려준 그 배를 만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배를 만들면 산 꼭대기 가서 만듭니까? 바닷가 옆에서 만들죠. 강가 옆에서 만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노아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순종해서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노아는 열심히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온 가족이 살았잖아요. 노아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하나님 또 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지으라는 그대로 지었습니다. 이걸 지으면서 오홀리압이 부살렐이 왜 여기에 집을 지을까? 이네들이 전문가입니다. 집짓는 조각하는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왜 여기에 방을 만들지? 이건 비경제적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주님 일을 하다가 그래 본 적 없어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만들까? 너무 촌스럽잖아. 왜 번제단을 만들지? 왜 물두멍을 만들지? 왜 향단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들은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0%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말씀에 12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 모든 기구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관여를 발랐다 그랬어요. 성막 안에 모든 게 바깥에 다. 그래서 40장 1절부터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또 관여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바르는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순종해서 하면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이거 관여를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명령대로 만들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 관유를 바른 다음에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에게도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해야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 받기를 원해요. 이것은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기름은 성령님에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거룩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이 소리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 쓰시는 모든 것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기로 결단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쓰신 모든 것에 성령의 기름을 부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새벽 예배 전할 때 자다가 막 뛰어나와서 전하는 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주 영적인 샤워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샤워 깨끗이 하고, 정말 옷도 좋든 나쁘든 간에 정결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이것이 너무 마음의 자세, 이게 기름 부으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와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심지어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막 샤워하고 옷 중에 골라서 그날 아침에는 자매라면 온 방 안에 옷으로 널려 있을걸? 이거 입어. 아니야 하다 보니까 방이 옷으로 가득. 은연 집사 아닐까? 그럴 것 같아.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하나 입고 가는 거죠. 그러고도 나 잘못 입었나 할 정도로 인간을 만나러 갔는데도 그렇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쓰신 거에는 기름을 부어야 된다. 이 소리는 뭐예요? 이 마이크에도 기름이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웅 집사를 내 방으로 부른 거예요. 도와줘. 몰랐을 거예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이 마이크는 생계 집사하고 나하고만 했어요. 근데 생계 집사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가 아니고 지웅 집사가 더 전문가예요. 난 기름 부으심에 동참한 거예요. 본인은 몰라 지금.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 기름 부으심, 마이크도, 이 강대상도, 이 앞에 앉아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이 강대상도 거룩하게 이 시간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내 입술도 주님, 이 입술을. 그래서 정말 단장을 잘하고, 심지어는 내 책상에 앉아서 입술까지도 만지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에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 그때 기적은 일어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더 깊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런 삶을 한번 이 한 주 동안 살아보세요. 어려운 삶이 아니라 아주 행복할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진정 하나님의 축복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의 성전이 완성돼야 돼요. 성전은 순종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완성이 되죠. 명령이 있잖아요. 순종이 있고 그 다음 기름 부으심이 4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위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을 압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되는 것,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만나를 매일마다 하늘에서 단비 같은 내려주시는 것,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 축복이었어요. 바위에게 명령하니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시냇가를 이루었어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었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와, 언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에요. 성막을 받은 것 모두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뭘까? 성경을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진정한 축복은 그렇게 다 했는데도, 누렸는데도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사실은.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시고 어머님이 계실 때 우리 엄마가 너무 소중했죠. 예. 어디 떠나면 안 돼. 예. 함께 있어도 좋았죠.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그때 아마 절실했을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지금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예. 사랑하는 사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소름이 끼치도록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축복이 어디 있겠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시간 축복입니다. 광야의 삶은 힘들지만, 광야의 삶은 어려웠지만, 고난이었지만 광야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의 비밀을 숨겨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보물찾기, 교회에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찾으면 상품을 받죠. 우리들 참 행복했어요.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못 찾은 학생이 있으면 선데이스쿨 선생님이 반사라고 그랬어요. 슬쩍 가서 이렇게 보여놓으면 가서 찾고, 그 좋아가지고 팔팔 뛰는 내 친구도 봤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 보물을 숨겨놓으셨는데 어디다가? 고난이라는 장소에, 광야에다가 이 비밀을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광야,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고달프고 팬데믹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가느니 이 광야 같은 곳에 이걸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축복의 이 비밀을, 만나의 비밀이 광야에 숨어져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 동안 나를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드시고, 광야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서 나를 낮추셨어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회개하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축복의 그릇으로 다듬어 주셔서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 광야의 삶,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단미같이 내려주시고, 샘물을 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누구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결론입니다. 쓴물에, 마라의 그 쓴물에 나무를 던진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 나무가 뭐예요? 갈보리 산후의 십자가였더라고요. 단물이, 십자가 때문에 단물이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됩니다. 아무나 고난이 유익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날 때 불기둥, 구름기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가 뭐예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서 시내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이었어요. 아말렉 군대가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는 들판에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훌과 아론과 함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듯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을 생각해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회장이 있죠. 회장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결국 이 회장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회장이 열렸어요. 지성소에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성막의 전부는 뭐를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야 할 분은 꼭 만나야 할 분은 꼭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나의 주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의 인도자이신 예수님, 나의 보호자이신 예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진리신 길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력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팀 올라오세요. 예. 아직 안 왔나요? 예. 다 올라오세요. 잠깐 준비하는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그러면 한 1분 정도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죠. 출애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아내, 우리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구원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귀한 이 땅을 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한 주간도 함께 알려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